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너의 출입을 출입을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경제적 이유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나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꿈과 소망이 끊어지거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요인으로 우리는 수고와 또 슬픔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까요?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은 우리에게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매일 우리가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는 세상은 슬픔과 애통이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산불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고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지요. 또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조용할 날이 없지요. 대단한 사건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짜증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때론 출근길에 예고 없이 공사하는 바람에 회사에 늦게 되는 이러한 작은 해프닝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검진 결과 몸에서 뭔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암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크고 심각한 상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겠지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삶의 고통의 문제와 그 환난의 문제를 붙들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성전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많은 도적의 위험, 산짐승, 들짐승의 위험 이런 것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 순례길을 가고 또 가서 드디어 저 앞에 시온산이 보일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이 싹트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힘든 그 순간,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결국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시온산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권력, 그리고 인맥, 내가 가진 재물,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4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이 귀인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그 대통령도 5년의 임기가 지나면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세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은 샘할 가치도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그 안에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울 바위가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6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으로만 도움을 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잘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천지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입니다. 마치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일은 부모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것이지 태어난 날에 대한 확실한 날짜와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입니까? 우연히 생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을 때 나는 엘로힘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이 엘로힘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엘로힘은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권자로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때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 관련되는 구원과 언약의 관점에서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창조주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전자기기를 새로 샀는데 그것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제가 그것을 뜯어서 고쳐보려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러면 더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조사의 AS 센터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 가장 분명한 인생의 정답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마치 슈퍼맨처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넘쳐나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변치 않으시는 그 산과 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편 73편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실족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제국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족할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산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66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말고 지금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졸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론 졸지요. 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만성 피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현대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론 육체의 피로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아서 큰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 부탁을 잊어버리고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유두고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높이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만 졸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피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졸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항상 깨어 지키신다는 의미이지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으로 신비한 기관입니다. 눈동자는 사람의 지체 중에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속눈썹과 눈꺼풀이 겉을 감싸고 있고 쉬지 않고 눈물샘을 분비를 해서 눈을 지켜줍니다. 또한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은 0.01초 만에 반응을 해서 눈동자를 감싸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재난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지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셔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언제나 힘과 능력이 있는 쪽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뙤양볕에서 보호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드레핀 풀들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그네에게 있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나무 그늘 아래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고마운 나무인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커다란 나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굴로 도망갔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거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오죽했으면 사형당할 처지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는데 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평안 가운데 잠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영원한 샘물로 우리의 심령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왔고 그 원죄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명쾌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해와 달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또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막의 모래는 너무나도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모래가 뜨겁게 달아오르지요. 그래서 낮에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그 뜨거웠던 모래가 짧게 또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를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 모래 언덕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불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가야 할 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걱정하고 미리 땡겨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와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는 환난을 면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환난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만나야 될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망의 권세, 여러 가지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지시고 지키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7번째, 영혼과 출입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원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것을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의 무익함을 주시고 때로는 육의 실패함을 주시고 육의 공고함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주와도 같은 본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산과 같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먼저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졸지 않고 지켜주시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해와 달과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도록 지켜주시고 영혼과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